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누리고 지키겠습니다. 아멘. 예. 이 자유란 말은 이 국어사전 의미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자유를 이 freedom 혹은 liberty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freedom은 이 억압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이 liberty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생존하고 국민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소말리아 정부가 이 무너지는 바람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방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고 또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힘쓰고 또 그 쟁취하게 되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또다시 또 다른 기득권을 부여잡게 되고 그 힘을 가지게 되면 힘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하여 왔고 그것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유를 주장하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자유를 짓밟고 무시하는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는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최초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 각종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되 나머지는 임의로 먹으라. 그 임의로란 말이 바로 이 자유 의지를 보여주는 이 자유에 대한 것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은 어떤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란 어떤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에서는 아직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거주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구속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36년간 강제로 나라를 빼앗고 민족 혼을 말살하려고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모멸을 당하다가 심지어는 외국 땅에 정말 이름도 없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 보기도 하고 다시 자유를 찾아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과 북한은 자유가 없는 북한과 자유가 있는 남한 사이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는 우리는 절실히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각종 사랑과 풍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염려스러웠습니다. 모세는 신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은 너무나 간절하고 예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원망하고 절망했던 출애굽 1세대처럼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릴까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당자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는 이 마음들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솔제니친,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템플턴대 초청 강연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남북한이 왜 이런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북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또 어떤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요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배가 부를 때는 모르는데 배가 고플 때는 코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금식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먹던 것, 좋아하지 않은 것도 아주 코가 예민해집니다. 특히 이제 금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중국 음식, 짜장면이 제일 생각나고 뭐 새우깡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만 안 풍기면 금식을 좀 오래 할 것 같은데 그 음식 냄새 때문에 예민해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배가 부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코가 무디게 되고 오히려 그 맛있게 보이던 음식이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교만하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망각하게 되는가? 12절과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다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주체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주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다른 믿음이 좋은 나라도 있고 정말 더 열심히 내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경제성장은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울산 지역만 해도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울산의 옛날 어딘 줄 알아요? 울산의 옛날 사진 역전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 옛날 그 현대가 오기 전에는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래 잡는 장생포에서 고래 잡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예, 두 번째 사진 넘겨보세요. 예. 여기는 뭡니까? 어딘 것 같아요? 예, 공업탑 잘 아네요. 탑 때문에 안 돼. 지금 공업탑 보면 빌딩이 다 늘어서 있는데 지금 그때 불과 저게 1968년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저기는 어딘 것 같아요? 저기가 신정동 같아요. 예. 신정동이 저렇게 허허벌판이었고 그 다음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예? 예, 삼산 맞습니다. 삼산동이 저기 논밭이었습니다. 저게 불과 저기 1970년대 초 사진입니다. 이게 자
아마 이제 현대 때문에 울산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타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울산 올 때는 너무나 허허벌판이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진 지역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개발되기 전에 3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지역의 시골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처지를 알고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70년 전만, 7, 8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부터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고 부강하게 되기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래 처지를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민족이 역사상 그들처럼 이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을 많이 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시로 광야에 지날 때마다 무엇이 부족하다 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보릿고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산업화의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대의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신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의 헌신과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결과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에게,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심으로 이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청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합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대단히 엄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다. 내가 절에 다니고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며 그에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청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청종하는 것인데, 이 청종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르는 말을 잘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 어떻게 잘 청종할 것인지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청종하는 그런 갈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듣고 청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백부장은 일본 고동계 형사나 헌병을 연상케 할 만큼 엄청난 권력과 포악한 그런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의 법에 따라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고, 제우스 신을 비롯한 로마의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점령군 이 지배자로 식민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목숨을 걸고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렇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고넬료가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정기적으로 실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한 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는 수준과는 다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기억의 헬라어 모네 메스논이라는 말, 이것은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쓰이는 말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의미인데, 본래 뜻은 기념물 혹은 기념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되었는데 그것이 기념비로 세울 만큼 기억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기념비로 세울 만한 하나님의 기억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개 유교는 자신의 이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죠, 그죠? 유교들 보면은 하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울고
뭐 이렇게 장례 날 때 또 제사 지낼 때도 다른 사람한테 예법을 아주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교는 보면 자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내면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참선을 하고 또 해탈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 무아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이 유교적인 기준도 아니고 또 자기의 깨달음처럼 하는 그 불교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 저를 아시죠?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를 알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근데 내가 주님을 잘 안도하고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청종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큰소리 치면서 막상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자기 의나 공로는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 바가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요 조금만 살짝 비틀어 놓습니다. 비슷한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다른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차 라인을 보면은, 기차 노선을 보면 조금만 이렇게 갈라져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갈라진 것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비슷한 것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이 바로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좀 그러면 허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예배를 허락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라. 애굽은 우상과 음란과 타락의 그런 사탄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애굽을 떠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는 애굽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죄악을 떠나는 것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은
악한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 죄악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다라는 거죠. 나 예배 드리고 있다. 나 교회 나갔다. 나 주일 성수했다. 근데 삶의 현장은 여전히 애국과 같은 타락한 그런 삶의 현장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현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거는 주고 작은 거는 양보하라는 식으로, 야, 교회는 가도 주일 한 번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안 되면은 여러 번 가더라도 새벽 기도는 하지 마라. 또 안 되면은 기도는 해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해도 안 되면은 뭐 헌금 같은 경우도 헌금하지 마라. 그러다 헌금하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만 하고 11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께 드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도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청종하다 보면은 급기야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자, 또 옵션이 또 늘어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떠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나 너무 멀리 가지를 말라. 이게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죄의 유혹이 있는 그 바운더리,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라. 그 완전한 삶의 변화는 이루지 말고 형식적인 제사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렵게 얻은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일터, 가정과 가족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정말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80년 전에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잘 청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 누리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